1989년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지 않은 12월 대입 학력고사를 마친 19살의 저는 한가롭게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은 소설 중에 저의 신앙을 흔들고 충격에 빠뜨린 작품이 있었어요.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대한민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기독교 신앙을 소재로 한 매우 훌륭한 작품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당시에 읽고 고민에 빠졌던 부분을 적어 놓았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우둔과 무분별은 끝내 박해자의 귀에까지 그 놀라운 탄생을 전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들이 칼숲을 헤치며 먼 애굽 땅으로 망명의 길을 계속하는 동안 야훼께서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켜보셨을 것인가. 림보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천국이라는 뜻이죠. 림보가 로마 병정들에게 짓밟힌 유대의 어린 영혼들로 갑자기 비좁게 되었을 때 그 얼마나 성가셨을 것이며, 또한 후일까지 아들의 출생은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비난이 남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된 그들이 얼마나 안쓰러우셨으랴. 작가는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소설을 읽고 곧바로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말이 맞았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한 건 어리석고 분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죄 없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태어났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도 교회에서는 동방박사 분장을 한 아이들이 성극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부르며 새벽송을 돌았지만 저는 마치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처럼 혼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은 날인데 교회는 왜 이날을 축제로만 생각하는 거지? 왜 죄 없는 아기들이 죽은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왜 그때 이런 일을 보고만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과 고민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저는 소년에서 어른이 되었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고민들을 풀다 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아들을 읽으면서 가졌던 모든 질문과 고민에 확실한 대답과 결론을 얻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기록된 베들레헴의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2년 걸렸습니다. 이 여행은 2년 정도 걸리는 아주 긴 여행이었죠.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니 당연히 이 아기가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죠.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건 가짜 왕인 자신의 왕조가 몰락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헤롯은 아주 눈치 빠르고 권모술수에 능한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마치 자기도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길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별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묻고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경배하러 갈 수 있도록 아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이때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성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혀 고요하거나 거룩하지 않지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에게 아기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지시대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죠. 동방박사들이 아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던 헤롯은 동방박사가 오지 않자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아주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헤롯이 아니죠. 헤롯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기를 죽이려던 그 계획이 어긋나서 화가 난 거지, 아기를 죽일 계획 그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헤롯이 엄청난 권력욕과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고 장모를 살해했고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을 처형했어요.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까지 죽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아기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헤롯은 이미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2년 전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경쟁자가 될 그 아기 한 명만 죽이려던 계획을 바꿔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기로 하고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서 유아 학살을 벌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은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영웅이 아기 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신화들, 이야기들을 표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허구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베들레헴의 이 거주지를 발굴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그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보통 2세 이하 아기의 그 인구 비율은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들레헴에 30명 정도의 2살 이하의 아기가 있었고 그 중에 절반은 여자아이니까 헤롯이 목숨을 노리는 2살 아래 남자 아기는 15명쯤 됩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대에 이 아이의 죽음은 지금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시골 어느 마을에서 아기 15명 죽은 사건은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한 성경이 오히려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생일날 장성곡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그곳에서 아기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정보를 줘서 아무 죄 없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기쁜 날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죠. 이런 얘기는 꾸며낼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벌어진 사건이어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기들의 죽음을 함께 기록했을까요? 왜 아무 덕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는 일을 삭제하지 않고 전했을까요? 왜 이런 비극을 기록해서 사람의 아들 소설에서 말하는 대로 후대까지
아들의 출생이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받게 할까요?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에레미야 31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비극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역사로 하면 병자호란이 끝나고 힘없는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비극이 유대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라마라는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교통 요충지인데, 여기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죽어서 이곳에 무덤이 있고,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가 출발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포로들과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라마는 이별과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라마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민족의 힘없는 백성이라서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엄마들이에요. 그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의 부인이면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고, 또 여기에 무덤이 있는 라헬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과 이별하는 어머니의 그 슬픔과 고통은 너무 커서 그 어떤 위로로도 달래지지 않죠. 이것이 자식을 위해서 우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에서 울고 있는 라헬은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 자식들을 포로로 뺏긴 엄마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은 헤롯에게 아기 목숨을 잃은 베들레헴의 엄마들입니다. 이 엄마들은 강자들의 폭력과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에게 자기 자식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은 에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들이 죽은 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은 건 이미 예루살렘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예정되었던 일이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은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아기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예요.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어머니의 절망과 슬픔이 나오는 에레미야 31장 15절,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죠.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 때문에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마의 그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울음과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의 삭, 지금 내가 슬퍼하는 일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끌려간 너희 자식들이 원수들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네가 절망하지만 너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가족과 집이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과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자식 잃은 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 이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을 겪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죠. 여기서 인간의 자유가 발휘됩니다. 인간은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꿈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건 요셉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지만 그 별을 보고 긴 여행을 하는 건 동방박사들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유와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자신의 자유와 의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직업이지만 헤롯에게 이용당하고 협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틈이 있고, 이 틈 사이로 악과 폭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는 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죠.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엄마 라헬, 이 라헬이 이런 희생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울음을 듣고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소설 사람의 아들에서 작가는 아들의 탄생이 수많은 아기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것처럼 비극의 책임을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 돌리죠. 그런데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 아니라 권력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저지른 악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를 살해하는, 아기마저 살해하는 잔인함과 폭력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아기도 살해하는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과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울음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밤중에 피난을 떠났고 멀리 이집트로 도망가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목숨을 노리던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울음과 눈물을 들으셨고 그들이 겪는 공포와 불안과 슬픔을 그분의 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걸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아기들도 학살하는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비인간성, 잔인함, 이기심, 폭력을 드러내셨고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고 헤롯 왕에게 위협받고 희생당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배우는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람의 아들 소설에서 작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번갯불을 타고 오거나 바위를 쪼개고 태어났으면 옳았겠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성육신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번갯불을 타고 바위를 쪼개는데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처럼 종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데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성육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탄은 기독교만의 진리이고 신비입니다. 이 성육신의 믿음이 없으면 성탄 이야기는 반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육신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경배하는 그 장면까지만 보고 마태복음을 덮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을 하나로 보게 합니다. 성육신의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동시에 그 정반대의 자리, 아기들의 죽음에 가슴치며 통곡하는 베들레헴 어머니들과 함께 울며 슬퍼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9살 성탄절에 저는 소설 사람의 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죄 없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게 하신 걸까? 왜 잔인한 헤롯을 막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은 너무 무능하고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른이 됐고 목사가 되었죠. 53살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바로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10분에 1명씩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매일 어린이들 420명이 죽고 장애인이 되어 2달 만에 어린이 사망자가 4,000명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와 폭격을 피해서 피난가는 가족들과 겁에 질린 아기들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헤롯을 닮은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과 이 전쟁은 종말에 이슬람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 영상과 거기 달린 아멘이라는 댓글을 봐요. 저는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아기를 죽게 하신 겁니까? 왜 잔인한 폭력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일, 인간의 일이에요. 헤롯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권력자들이 꾸민 일이고 수천 명 팔레스타인 아기들이 죽어나가도 이스라엘 편을 들고 전쟁과 폭력과 죽음을 구경하고 방관하는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기들이 죽고 그 부모들이 피난가고 난민이 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다르다고 무슬림을 멸절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고 통곡하고 피난하며 굶주린 그런 사람들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닌 걸 압니다. 베들레헴 엄마들의 통곡을 듣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가자지구에서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과 함께 하시고 밤중에 아기 예수를 안고 도망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그 기쁨과 함께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도 함께 보라고 그 참상을 외면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국가의 폭력, 전쟁, 헤롯 왕에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는 베들레헴 아기들처럼 이름 없이 죽어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랑과 평화,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수고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